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는 뉴스를 보면 쉼없이 요동치는 것 같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진로나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과 노후에 대한 염려까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각자만의 고민과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흘러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길을, 미래를 설계하고 싶고 삶의 결과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벗어날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이내 그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이 말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귀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책임을 내려놓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우리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방향으로 그것이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 요게벳을 통한 이 사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음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훗날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요게벳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사건의 한복판에서는 그저 누구라고 나오냐면 한 레위 여인이라고만 등장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요게벳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았기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이 말씀은 되게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배경은 결코 평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서 애굽왕 바로가 충격적인 명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영아 살해를 명령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집단적으로 말살될 위기에 놓인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인구를 줄이기 위한 인구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씨를 끊어버리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연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는 절대적 주권적 통치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 그리고 설령 정치 권력의 폭력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가 비록 그러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을 억압했습니다. 강제 노동으로 그들이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는 공개적으로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혼은 계속되었고 생명은 잉태되었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악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정치 권력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출애굽의 그 사건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아직 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시대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한 가정 안에서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구속사의 톱니바퀴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노골적으로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고 다음 세대는 거센 문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시대의 신앙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마음을 스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다음 세대의 구원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의 믿음은, 요게벳의 그 신앙의 모습은 절망이 다 사라진 평화의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처럼 혼탁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에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셨고 한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부분은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길렀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기르는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을 넘어가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것입니다. 이웃의 시선을 통해서 이 일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이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감수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출중하고 이뻐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외모가 준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게벳은 단지 그의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의 자신의 아이이기 때문에 예뻐서 잘생겨서 그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세상은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한다, 다 죽여야 한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하는 존재라고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게벳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요게벳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생명이다라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먼저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숨겼고 시간을 벌었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으로 체념하고 하나님께 그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낙관적으로 잘 될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의탁, 하나님께 대한 충성적인 신뢰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의 약속에 대한 현재적인 충성이라는 것이죠. 요게벳은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자신의 아이를 건져 올릴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훗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어서 그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그 믿음은 결국 반드시 삶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의 지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건강의 진단서입니까? 자녀의 성적표입니까? 세상 문화의 흐름입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 현실들에서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게벳의 결단은 두려움이 모두 다 사라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내린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온해져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변이 어두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걸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 또한 우연히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신 구원의 도구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지만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가 그 강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도 그 죽음의 강 한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갈대 상자, 그 테바를 통해 한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그는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노아의 손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치열하게, 철저하게 그는 방주 만드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겠지라고 말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대숲 사이에 두어서 최대한 그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멀리 세워서 상황을 지켜보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요게벳은 숨겼고 준비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가능한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존 칼빈도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책임을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고 상황 가운데 마비되지 않고 책임 있게 끝까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노란색 글씨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열심히 없이 하나님께만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삶이죠. 그러나 요게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신뢰했기에 더 치열하게 책임을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됐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혹시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미래를, 교회의 그 앞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게벳의 그 작은 섬김, 믿음의 결단,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출애굽의 역사를 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은 손을 놓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다하겠다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요게벳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을 다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방주를 어디에 두었냐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나일강 한가운데 던져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최대한 안전한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 갈대 상자를 잡은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아이를 떠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그 사이에 두는 순간 그것에 관한 통제권은 그녀의 손을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갈대 상자를 두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나일 강가에 살던 악어가 먼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채갈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발견할지 알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까지 붙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믿음은 통제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려는 태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 책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역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그 손을 놓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나왔던 그 왕가에서 살리시는 손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원수의 집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씨앗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바로의 딸을 찾아가서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요게벳이 그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를 밀어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요게벳은 다시 자신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젖먹일 유모로 불려가게 되고 품삯까지 받으며 그 아들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해피엔딩을 보장하는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광야에서 유리한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은 성공을 확신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종 이후의 결과까지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끝까지 그 통제권을 쥐고 있으려 하지는 않은지, 혹여나 결과가 내가 했던 그 기대와는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요게벳은 성공을 보장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요게벳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갔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눈물과 순종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자녀이십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미래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싶어 합니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아멘.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는다라는 수준의 그런 맡김이 아닙니다. 이 맡기다라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던져 올려서 그것을 맡긴다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입니다. 즉 맡긴다라는 것은 그저 살짝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던져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행위가 바로 맡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아주 단순한 수식 하나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1 더하기 1은 몇일까요?
그죠? 2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공식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수식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게벳의 믿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이 수식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쓰고 또 일을 쓰는 것까지입니다.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숨겼고 최선을 다해 보호했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썼고 또 일을 써내려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게벳의 믿음을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요게벳은 자신이 일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수식인 등호를 그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결과를 설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등호까지 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신앙은 거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순종은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계산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은 영원히 2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산한 만큼, 우리가 예측한 만큼, 우리가 헌신한 만큼, 우리가 노력한 만큼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소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한, 우리가 예상한 그 이해, 그 결과값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게벳은 단지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등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그 생존이 아니라 한 민족의 구원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한 장면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이 열심히 썼던 그 1 더하기 1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2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등호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놓인 일을 성실하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흘리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수식의 등호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리고 또 일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그 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등호가 되어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게 써내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시선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하려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두려움보다, 세상의 낙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이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통제하고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 그러한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서 그것들을 주시고 하나님 결과와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하나님 그런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집착하며 결과까지도 내가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는 그 일을,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으로 오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그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는 하나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괴백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놓지 못하는 자녀가 있고 미래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은혜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